오늘은 느헤미야서 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전체 말씀이시요. 구약성경 74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핫두서,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머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스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사꿀,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버니누용,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하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머술람, 헤실, 머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하수,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삼나, 마하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다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서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죄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서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10장 말씀 다 전체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1장부터 6장까지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50일 만에 방해 가운데서도 이제 그 모든 방해를 이렇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극복하고 이기고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한 것이 이제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에 우리들이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런데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지요.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이제 그 주민들의 인구가 부족한 거죠. 이제 그 성읍이 완성이 됐으면은 이제 그 성읍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살고 있어야 이제 성읍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7장이고요. 그리고 8장, 9장, 10장이 나오고 이제 내일 말씀입니다만 1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성읍에 그러면 어떻게 부족한 백성들을, 부족한 거주민을 어떻게 이제 채울 것인가. 그래서 11장에 이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이주시키는 그런 이주 정책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이제 이 성읍을 이제 성벽 재건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것을 봉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런 성벽을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봉헌하는 것이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6장까지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됐고 7장에 인구가 부족하고 그래서 내일 말씀 11장에 이제 그 인구를 이렇게 채우고 12장에서 봉헌하고 이렇게 해서 성읍을 완전히 이제 건축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읍 건축이 끝나는데 그 사이에 8장, 9장, 10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8장, 9장은 이제 토요일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다 하셨는데요. 8장 9장 그래서 이제 어제 9장 말씀을 보면은 인상 깊은 게 이제 레위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9장 어제 말씀에 그죠. 그런데 그 기도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보면은 이제 그들의 이제 역사지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생기면서 역사를 회고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역사를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계속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도가 어제 말씀을 우리가 잠시만 살펴보시면요, 35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래서 35절,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9장입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악행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상을 따라가고 이웃에게 그 율법대로 그 선을 베푸지 않고 그냥 이기적으로 그렇게 때로는 이웃 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지금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니까 이방 왕들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래서 세금 뜯어가고 그리고 뭐 사람도 잡아가고 이런
압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사실은 이제 38절부터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이게 10장의 연결, 10장이 38절부터 이제 문맥이 끊어져서 시작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38절이 10장 사실은 1절인 셈이지요.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 임봉하면은 우리 느낌에 도장 찍고 뭔가 봉투 안에 넣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세한 이 원어적인 의미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나오면서 그 표준 세번역이라고 또 그 다른 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보니까 거기는 서명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임봉을 우리가 이제 서명 도장 찍는 거죠. 요즘은 서명하면 다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이제 이렇게 서명한다, 서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백들은 이 지도자들입니다. 이 관리들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 하나이다, 서명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그 서명한 자는, 이제 서명한 자를 쭉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이 처음에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말고는 그냥 다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 서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드기야도 아마 이렇게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두 명이 아마 이제 그러니까 총독이 임명한, 아니야, 그 페르시아 그 본국에서 왕이 이제 임명한 이 총독이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아마 그 관리였던 것 같아요. 부관이나 그쯤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 그리고 이제 스라야부터 쭉 2절, 3절, 4절, 5절, 6절, 8절 보시면요, 마시아, 빌예, 서마야 이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서명한 자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레위 사람이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이 이제 27절까지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명을 한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28절 보시면요, 그 남은 백성과, 그러니까 이 남은 백성은 이제 남았다 이러면은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가고 그 땅에 남은 백성이 아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잡혀갔다가 이렇게 귀환한 자들을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남은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외 백성이죠. 그 외 백성들이죠. 그 남은 백성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 이 지식과 총명이 있다는 말은 바로 앞에서 이제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율법, 그리고 레위인들이 백성들 가운데 다니면서 율법을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인식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에 순종해서 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정체성이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욕심대로 욕망대로 우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갱신이라고 그러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갱신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되고 갱신되는 사람들은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그런 지식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이 있는 자들. 그래서 29절 보시면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이제 그 귀족들은 사인을 했어요, 그죠? 서명한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잘 보시면요,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있는 것이지 그들이 귀족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무슨 특별한 신분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형제인 귀족들을 따라서 이러지 않습니까? 참 이런 표현이 참 은혜,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역할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다 형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맡으면은, 그런 권력을 갖게 되면은 그냥 완전히 이렇게 이제 소위 갑질도 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백성들하고는 급이 다른 그런 존재인 걸로 이게 이제 세상 나라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서열을 가지고 오고 또 차별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이런 게 이제 세상 나라죠. 그러니까 서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서로 이렇게 물고 뜯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런 역할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치리하는 것이죠. 역할이. 그래서 역할은 그런 이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우는 것이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이 있는 거지요. 그죠? 집사는 돌아보고 일들을 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 일꾼입니다. 그죠? 그리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뭐 높고 장로가 높고 뭐 부목사가 높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은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그렇게 우리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럼 직분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일을 맡은 자가 없어지니까 그런 공동체가 되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형제 귀족들, 그죠? 지도자들, 서명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축복으로 맹세하고 같은 말인데도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만큼 결단을 이제 좀 세게 하는 거죠, 세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제는 우리의 이 맹세를 어기면은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죄송합니다. 지켜 행하여. 그러면서 이제 30절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제 이게 그 귀한 백성들의 새롭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백성들의 때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워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읍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그 삶의 기준이 없는데요, 정체성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땅에 있는 원래 살고 있던 이방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그들이 받았던 것도 그 이방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으로 가니까 그는 성전도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따로 지킬 수도 없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율법과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연구하는 이런 에스라 같은 이제 학자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귀환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이제 재건을 완성했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 성벽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게 이제 거룩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래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방 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하지 말란 말이냐?
이제 우리는 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 이걸 넓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자와는 그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게 맞지요. 그게 이제 모든 일에 세상에 이런 내 가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1절도 보면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성전에서 계속 제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일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렇게 해서 성전 제사를 끊이지 않고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32절 보시면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걸 성전세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세겔을 3분의 1 세겔을 넣어서 성전에 필요한 뭐 수리도 하고 이제 모든, 그러니까 성전을 계속 보존해 가는데 드는 돈이지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37절 보시면은 이제 11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7절 보시면은요,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세포도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뭐 다른 일을 찾아서 밖으로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도 계속 숫자가 적고 말입니다. 보시면은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있어도 레위 사람이 없으면은 성전 제사가 이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또 38절 보시면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제사장 한 명이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도록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가 계속, 그래서 기한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성읍이 완전히 재건이 됐는데 봉헌하기 전에 8장, 9장, 10장이 딱 들어가 있다는 것은 진정한 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벽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워집니까? 정체성이 세워지고, 그리고 삶을 어떻게, 그 삶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이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건물만 지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8장, 9장, 10장에 딱 이게 이제 진짜 이렇게 나라가, 공동체가,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성전이 세워지고 성읍이 세워지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8장, 9장, 10장이 여기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이 편집이 글 순서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딱 알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 이방과 통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룩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내고 하는 것은 매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성전 제사가 바로 백성들의 예배지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갱신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맨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중심이다. 그래서 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 제사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전세 내고 11조 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중요한 예배가 상번제였어요. 이 상번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제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물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야 돼. 제물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성전세를 바치지 않으면은 제물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예배가 스톱된 거죠.
그럼 그때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예배를 제사를 드린 거지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런 제사제도는 폐해지고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서 매일 삶을 산제물로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정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10장 말씀을 여러분 요 내용을 일단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오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인도를 받으시면 되겠지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